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는데 무사히 다들 살아오셨네요. 네.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행감이라고 하죠. 불행감.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보다 배부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건데 불행감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감이 크다는 거예요. 행복감은 줄어들고 불행감이 크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꼭 뭐 내가 무슨 특별한 근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의 그 뇌 호르몬 작용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요.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뇌 호르몬이 우울감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끼는데 뭐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많은 연구를 해보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행복은 연습이다. 행복은 연습이다. 연습을 안 하면 불행감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면 우울감이 내 생각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한다 그래요. 내 배우자가 이렇게 바뀐다면 내가 불행하지 않을 텐데, 내 가족이 이렇게 바뀐다면 내가 불행하지 않을 텐데, 중요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감이 있고 내가 우울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은 내 배우자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받으면 내가 좀 불행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는 어떤 마음의 생각, 가정이 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남편은 월급을 좀 더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우울하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많이 연구한 박사들이 이걸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남편이 월급을 200을 받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을 받으니까 불행한 건데,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거죠. 계속. 세월이 지나서 남편이 월급을 200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남편 월급이 200이 되면 난 행복할 것이다. 우리 가족은 행복할 것이다. 분명히 내가 말을 했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안 돼. 더. 그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한 박사들이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됐으면 좋은데 플러스가 안 되니까 참 불행하다, 참 우울하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빼기는 뭐냐? 그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남편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불행의 이유가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가 갑자기 죽으면 나한테 잔소리하는 배우자, 나를 피곤하게 하는 배우자, 내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는 배우자, 동창회를 가고 싶은데 나보다 학교 다닐 때 못했던 친구는 남편이 월급을 더 받고 내 남편은 적게 받으니까 내 불행한데, 그러면 내 불행의 원인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난 정말 행복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좀 극단적인 예인데, 이제 그런 연구하는 사람은 그 연구도 한다 그래요. 재수하는 자녀 때문에 내가 참 열등감 느낀다. 삼수하는 자녀 때문에 열등감 느낀다. 내가 원하는 유명대학에 갔으면 내가 좀 나의 그 오랜 열등감이 좀 치유가 될 텐데, 쟤도 어떻게 나 닮아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대학을 다니니까 내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딱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은 플러스가 된다면 좋겠다. 플러스가 된다면 좋겠다는데 마이너스 연습을 좀 해보라. 그런 말을 해요. 많이 연구해본 분이 한번 뭐 각자 형편에 따라서 마이너스 연습이 그 우울감, 불행감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연습이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불구로 태어난 분이 있는데 35년 동안 엄마가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를 받고 물론 이제 사지를 본인이 가눌 수는 없지만 귀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필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 말을 알아듣는데요. 말을 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배우게 된 거죠. 성경을 보고 찬송에 대해서 하면서 35살쯤에 이 사지를 못 쓰던 사람이 사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35년 동안 그 이상 믿음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뭔가 장애가 있는 분인데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시를 썼어요. 예수님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분이 아주 문학가가 된 거죠. 그리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요. 그리고 자기가 쓴 그 시도 보면은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경지에 높아져가지고 이 한 몸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얼굴이 그냥 아주 천사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35살이 됐을 때 여자분인데 치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걷게 된 거예요. 이분이 걷게 됐어요. 걷게 되고 손도 쓰게 되고. 이게 굉장한 장애에서 나름 높은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는데 35세쯤에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건강이 손도 회복되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되고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제 그 신학대학 선배 목사님이 이제 만났는데 얼굴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사지를 못 쓰던 사람이 사지를 쓰게 됐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손을 못 쓰고 엄마 등에 업혀 다닐 때 얼굴이 그렇게 밝았는데 왜 얼굴이 어두워졌냐 그랬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하시려면 적당한 때 치료하셔야지 32전에 치료를 해주셔야지.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얘기 아니에요. 요즘 얘기 좀 안 맞죠. 요즘 얘기하고는 옛날 얘기니까 35 저희 누나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말3초라는 말이 있다는 게 옛날 얘기죠. 벌써 40년 전 얘기예요. 2말3초. 여자가 대학교 2학년 말 3학년 초에 데이트를 안 하면 노처녀 된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4학년 때 하는 말이 누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늙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25이 넘은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안 맞는 말인데 25이 넘은 데이트 안 하는 여자를 올드 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30이 넘으면 이제 완전히 올드미스죠. 요즘에야 뭐 40 넘어서 많이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려면은 30 이전에 고쳐줘야지. 30 이전에 고쳐줬으면 내가 시집을 가볼 수 있지. 이렇게 늙어 나이에 고쳐줬으니 내가 시집도 못 가게 갈 나이에 고쳐줬으니 근심이 많다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물론 어떤 특별한 분 얘기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일은 광복절인데요.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빛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35년 몇 개월 동안 참 어두움 가운데 살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죠. 그 유명한 뭐 이광수 씨라던가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수십 년 하다가 다 마음이 낙심됐어요. 20년 동안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냥 그 일본 치하에서 이제 마음을 바꿔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절망에 들어간 것이죠. 어두웠어요. 회복될 수 없는 어두움, 절망에서 우리 애국 지사들이 많이 자살도 하고 그랬습니다. 광복절, 빛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 있었어요. 빛을 마셔라. 그 광복절에 이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거하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어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생각, 부정적 생각, 불행감, 뭐 우울감,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반려견 많이 키우는데 개가 왜 짖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개가 짖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열등감 때문이래요. 열등감. 또 하나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나냐, 이 전쟁의 이유도 분석을 해보면 불안감, 열등감이래요. 물론 플러스해서 욕심, 그리고 명예, 체면, 교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물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도 있는데 인간 관계가 전쟁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선사 시대가 있고 역사 시대가 있는데,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 시대를 이제 학자들은 약 3,500년으로 본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쭉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3,500년 중에 전쟁이 없던 기간은 약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이 역사 선사 시대를 빼고 역사 시대에 90%는 전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인류의 20억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포,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런 불안 말고 공포로 울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20억 명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물론 먼 나라에서 있는 전쟁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관계가 전쟁이라고도 봅니다. 인간 관계.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를 받으면서 독립군들이 전쟁을 하고 고통하고 우리 조상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다. 요즘은 우리가 물난리가 났지만 마실 물이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제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물물을 먹는데 홍수가 나면 우물물이 탁해지나 봐요. 그래서 먹을 물이 없다. 반대로 가뭄 때는 먹을 물이 있나? 가뭄 때는 이제 물이 귀하긴 귀하는데 찾으면 깊은 데는 물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홍수,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면 물이 풍성한데 깨끗한 물은 없다. 전쟁 때도 그렇다고. 전쟁 때. 그리고 사람이 서로 다툴 때 생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 탁한 말을 주고받고 탁한 포를 쏘고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고 계획하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제 결론은 그거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예수 믿고 옛날에 그랬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말 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성경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구원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롭게 된다.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라이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습관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 안에 거하는 습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는 상황이 자유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일제 압박에서 36년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러기도 했다 그래요. 그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떤 그 젊은이는 자유다 하고 술을 먹고 돌로 학교 유리창을 깼대요. 우리 옛날에 그 해방됐을 때 자유다.
이제 마음껏 술을 마시고 돌로 창문을 깬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독특한 경험이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그 사람 특별한 그 사람 독특한 그 사람의 얘기로만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경험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우리 옛날 해방 직후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차이는 있겠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밀접한 것이 훈련이라는 뜻이 훈련. 지난 정부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국방부 훈련하지 마라. 훈련하면 북에서 심기 불편해한다. 그런데 이제 훈련을 심지어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중단했어요. 훈련하다가 코로나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훈련을 안 하고 전방 GOP에 배치가 됐는데 전방에서는 이제 그 가파른 곳에 이제 자기 먹을 거 싸들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장비 메고 갔는데 배치돼가지고 첫날 그 신병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엄마가 그 애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안 시켰다고 한다. 내 아들이 죽은 거는 훈련 안 시켜서 죽은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연습.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을지 연습 그래 그런 게 있는데 연습을 너무 더우면 요즘은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어떤 엄마가 그랬다 그래요. 너무 더울 때는 훈련시키지 마라. 훈련소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훈련하지 마라.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훈련은 그냥 조금씩 해야죠. 조금씩. 나는 관절이 약하니까 안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관절이 약해도 조금씩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행복은 연습이다. 또 믿음도 연습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말 안에 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연습이에요. 찬송. 제가 이제 그런 찬송 가사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그렇죠? 받지 않으면 생명 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생수를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듣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나? 물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죠. 육체에 속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연습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정치적인 자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자유, 전쟁이 끝난 자유, 이게 모두 자유이지만 우리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유롭게 되는 인생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야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찬송도 연습해요. 찬송. 우리 오늘 찬송했는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을 했는데 어떤 때는 찬양할 마음이 없을 때도 있죠. 힘들 때.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찬송할 마음이 없어요. 찬송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나 요새 찬송할 환경이 아니야. 나 요새 감사할 환경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오히려 나 요새 감사할 게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꼭 감사할 것을 하나를 찾아야 된다. 찾지 아니하면 불행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찾아야 됩니다. 꼭 찾아야 돼요. 이거 없어서 나 참 불행해. 이거 없어서 나 참 그래. 그런데 요새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 요즘 내 기도 응답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나 힘들어. 그래서 나 요새 기도 안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일수록, 환경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일수록 꼭 감사할 게 하나는 찾아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 요새 안 도와주신다 할수록 예수님과 멀리 떠나면 더 안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 이렇게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또 찬송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찬송을 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더 자유롭게 됩니다. 더 행복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자유롭게 되는 연습, 행복하게 되는 연습, 찬양하는 연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욕심이 있고 교만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근심하고 불안할 때도 있고 불행감, 우울감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유롭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